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 10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돌려드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돌려드림이라. 오늘 기억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기억절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죽는다는 뜻이 되겠지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들의 행한 일이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돌려드림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돌려드림이라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짚어본다면요, 당신은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기에 돌려드려야 하는가? 받았기에 돌려드리지, 받지 않았으면 돌려드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무엇을 받았느냐? 전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래서 하나님께 재물과 종기, 부요를 우리는 받았다. 그렇게 받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받은 것이 있다면 돌려드릴 일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얼마만큼 받았으며 얼마만큼 돌려드려야 할까요? 라고 한번 묻는다면은요, 우리 성경적으로 대답하면은 누가복음 12장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생각해 두시고요. 그럼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저자의 말씀에는요, 144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다할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는 다할 때가 아니고 다하여 갈 때쯤, 우리가 아직까지 생명이 다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제 정신이 온전하게 있을 그때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맞춰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준 후에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드릴 몫은 어떤 것이냐? 남은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저자는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공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과 돌려드립니다. 안식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돈 버는 시기의 끝이 다가올 때쯤 돈 버리는 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산을 보존하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 돈 벌을 때는 한참 동안 우리가 정신없이 돈을 벌어야 되고, 이제 그 돈 버는 시기가 끝이 다가올 때는 이제 자기가 벌였던 모은 돈에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은퇴 후의 삶으로 전환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 이제는 일하는 돈 버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내 삶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라, 이 뜻이 되겠지요. 자, 은퇴 전후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은퇴하기 전이나 후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첫 번째는요.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너무 일찍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우리는 걱정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진 것도 얼마 없는데 너무 오래 살게 되면은 남은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심각한 병에 걸려서 모아둔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린다면은 어쩌지 하는 걱정 염려가 될 수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생겼을 때 누가 나를 돌봐줄까라는 걱정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젊었을 때 돈을 한 잔 벌 때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이제 돈 벌을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은 이런 걱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엘렌 하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염려, 위에 있는 이 모든 염려는요, 사탄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네, 사탄에서 온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취한다면요, 그들의 말년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말년에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늘을 위하여 성숙해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자, 이제는 은퇴한 후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늘을 위하여 성숙해지는 생활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엘렌 G. 하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지금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공부할 겁니다. 시기에 관한 하나님의 권면을 살펴볼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엇인가, 또 어떤 원칙들을 따라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첫째 날,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죠. 이를 대충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염려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줄여서 본다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쌓아두리라. 거기 쌓아둔다는 얘기는 뭡니까? 베풀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베풀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뭐라고 합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는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사람이 어찌 많이 쌓아도 돼가지고 편안히 먹고 즐거워하면서 쉬느냐? 그거는 짐승과 같은 삶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이걸 갖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정말해서 영혼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삶.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까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이 없는 삶이고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베풀 줄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을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을 엘렌 지 하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예, 이는 실물구현 257페이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의 삶, 짐승의 삶을 목적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혼이 없다, 이제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은 자와 하늘의 보물을 쌓은 자.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을 위해서 보물을 쌓을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청지기의 삶이 아니죠. 청지기의 사명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겠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성경에는요, 다니엘이 약 80세까지 하나님 일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일한 게 뭡니까?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수명이 한 50살 정도 다 됐다는데, 평균 수명이, 다니엘은 80세에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 역시 한 80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요. 엘렌 지 하이트는요, 시대의 소망을 70세가 넘어서 출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이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 사실을 우리한테 보이면서 우리도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충성되게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이 때문에 일을 멈추지 말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뜻이라, 이겁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내용은, 자,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에 대한 잘못된 견해, 그걸 갖다가 우리 예언의 신에서는요, 정언보감 교회 정언 3권 546페이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여기지 않았다. 만일 그가 자신의 재물을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사품으로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이 재물을 선물로 받아들였다면은 선을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 주신 하사품으로 인정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에 재놔놓고 그렇게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했지요. 인정했다면 그는 하늘의 재물을 쌓았을 것이며 선행에 부유한 자가 되었을 것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겠죠. 자, 받기만 하고 돌려드림이 없는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 교훈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요, 은퇴 후의 삶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제는 사회에 은퇴를 했으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 우리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는 활동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돌려드리면 둘째 날 죽을 때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뭐 제목에서 말씀 다 하셨네요. 자, 사람의 삶은 얼마나 갈까요? 길까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빌리그람에게 어떤 사람이 가지고 목사님께 한번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살면서 당신을 가장 놀랍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느 분이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빌리그레함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이제 국가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생이 너무나 짧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길다라고도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정말 짧은가 봅니다. 10엔 90엔 10절엔요.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하고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이다. 이렇게 날아간다. 우리 세월이요. 날아간다. 이렇게. 야고보 4장 14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는요, 10편 89편 47절은요,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나의 때가, 인생의 때가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이 단촉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단촉이라고 이랍니다. 자, 여기는 앞에 좁빗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구, 이 기구가 여기 앞에 이것을 갖다가 단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단촉. 그래서 이 촉은 굉장히 짧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주 짧다. 빌리그램이 말한 것 같이 아주 짧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의 행편은 어떠 할까요? 예, 짧은 인생에 죽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10편 49편 17절에 그럽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말로는 그렇게 말하죠. 공술의 공수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위에 기록된 말씀의 취지와 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 말씀의 취지는 뭐를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을 죽으면 남이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죽으면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고 남이 가지고 간다. 그럼 남이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천직으로서 죽음에 앞서 나의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내가 죽을 때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유산물이 있는 경우 유산 분배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거기 우리 교과책 138페이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만일 그대가 유언과 함께 유산 계획을 세워놓지 않는다면요, 살고 있는 국가의 법에 따라서 처리되게 될 것인데, 맹시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한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좋은 용도로 사용하든지 아니든지,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든지 아니하든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에게 유산을 상속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찌 됩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다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은 유산물을 갖다가 유언장을 할 때에 교회를 상속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즉 말해서 하나의 교회를 위한 유언장도 하나 써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남겨놓은 재산이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에게 모두가 다 넘어간다 이겁니다. 자, 또 청지기에 보낸 기별 328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제들이여 그대가 그대의 유서를 작성했다 하여, 내가 유서를 작성했다 하여 죽음이 하루 더 일찍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유서로서 그대의 재산을 친척들에게 분배할 때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함을 맹심해라. 유산을 분배할 때 하나님의 사업을 좀 생각해라 이겁니다. 그죠? 그대는 주님의 재산을 지키는 주의 대리자요, 주님의 요구는 그대가 첫째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대의 아내와 자녀들이 핍절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가난하다면 그들을 위하여 다 준비해 주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가정의 자녀와 아내를 위하여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 교훈에는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 남겨진 재산이 올바르게 분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요, 개인적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라. 개인적 필요에서. 그래, 개인적 필요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축복부터요. 뭐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축복부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축복은요, 나에게 주어진 경제 활동에 축복이 되는 성경절이 있는데 이 성경절을 한번 알아보자.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에 여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간단히 줄여서 하는 말은 내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내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라는 뜻이 뭡니까? 이 당시에는 목축업을 많이 했지요. 농업하고 목축업이었는데 목축업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양떼를 그냥 내버려서 너가 마음대로 먹고 너가 마음대로 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들을 잘 돌봐라 이거죠. 잘 돌보게 되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잠언 27장 27절에 있는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양식이 되며 내 여종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게 내 양떼를 잘 부지런히 그 행편을 살피고 돌봤더니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산이 넉넉하여서 자기의 먹을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잠언 3장 10절을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요거는 이제 보니까 뭡니까? 그 농업입니다. 농업. 자, 농업에서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양떼를 잘 돌보는 것 같이 농사도 잘 돌보면은 그리하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이랬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요, 그 당시 어떤 그 산업체, 그러니까 목축업과 농업에 대한 예를 들면서 축복 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다 해서 축복받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말씀과 재정적으로 그분께 충성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았다면은 이제 그 축복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적 필요니까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축복의 재물을 청직으로서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버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되나? 우리가 한참 돈을 벌을 수 있는 그 기간에 한참 일하는 때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대의 유언 또는 기타 중요 문서들 있겠지요? 예. 그리고 현재 자산 상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 서류를 갱신할 수 있는 거는 갱신해 두는 것이 좋다. 예,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지? 돈을 버는 동안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기를 예기치 못한 죽음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올바른 결정을 못할 때를 대비한 관리도 해야 된다. 그지? 내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올바른 판단을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 때에 미리 그 대비를 해야 된다. 재산에 대한 관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언이나 신탁 문서 같은 것들은 유산 계획 초기에 확정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가 혹시 사람은 알 수가 없으니까 죽을 때 있고 아니면 혹시 몹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서 내가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할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올바른 대비를 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내가 더 이상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필요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 의무는 언제까지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 의무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교과서 141페이지 내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맡아 관리하도록 허락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것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까지 우리는 청지기의 일에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재림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들을 남기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 자, 교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며 하나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임종자리세의 자선행위입니다. 임종 때의 자선행위요. 자, 무슨 일입니까? 성경은요, 임종을 앞두고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들을 대충 세워놨는데요. 이렇게 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맹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부하돼서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러면 자랑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내가 거만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죠. 자,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 재물은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다 소망을 두어야 된다. 예, 임종시에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 재물 하다가 잘못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고린도서 4장 18절은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돌아보는 것은 소망을 돌아본다 얘기죠.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데 소망이 있어야 된다. 자, 전도서 5장 10절은요. 언을 사랑하는 자는 언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임종 자리에서 자선행위라도 해라 이겁니다. 그걸 끝까지 잡고 있어 봤던들 언을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지요.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도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건 아닙니까? 예, 돈은요 인간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돈은요 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이 돈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을 사탄은요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로. 그 돈을 가지고 저주로 만들어야 돼. 지옥으로 가게 한답니다. 예, 지옥으로 바꾸어 버리려는 시도를 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것을 사탄이 저주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극복한다는 말은 우리가 살았을 때 자선 행위를 해라 이겁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자선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위해 준비하는 청지기들의 주장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위해 준비하는 청지기들. 뭡니까? 임종 때까지 가면서 말하는 말들이 있는데, 어떤 말을 하는 얘기죠? 이런 청지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야. 예, 예, 여기에 소망도 돈에는 소망이 없다. 앞에서 배운 것은 보면은 유언장을 써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말하냐? 지금은 아니야. 그럼 언젠데? 죽일 때 다 죽어가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죽을 때 다 죽어가면 돼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재물을 쌓아두고자 하는 유혹. 이 유혹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자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이끌려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청지기들에게 영감의 글에는 어떻게 말했을까? 교회정은 5권 154페이지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긴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간추려서 줄여서 해놨습니다. 교회정은 5권 154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죽을 때에 자선하겠노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임종시로 한정하는 것은 임종 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기심에 대한 변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재산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요, 그 재산은 이제 손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다가 바치게 된다. 이 죽음에도 바친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놓고 죽는다 이겠지요. 그리고 사탄은 재물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하고 합니다. 방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재물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잃어버린 바 되고 사탄은 그렇게 되니까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맑고 있을 때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지, 내가 임종 때 내가 죽기 전에 다 죽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일찌감치 재산 처분을 완료하라.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325페이지야. 현세의 삶은 그의 마지막 시간까지 미래를 위한 준비를 늦추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그대의 청지기 직분을 남에게 인계해야 할 때까지 늦추는 것도 역시 큰 잘못이다. 재산 분배를 임종시까지 기다리는 자들은요, 하나님보다는 사망 자체의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된다. 이것입니다. 예. 임종시 가서 하겠다는 그것은요, 뭡니까?
사망 자체에도 그 재산을 갖다가 양도하고 간다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자기의 권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요, 돈의 유혹을 통해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자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유혹을 극복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원수의 저주를 물리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려드림이 5번째 영적 유산입니다. 만약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만을 위해 재산을 쌓아두는 일, 욕심이나 빈곤은 없겠지요. 죄가 없을 때는. 그 다음에 정직하게 일해서 모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소유권을 자기가 주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는요, 죄 이후에 정직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을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까? 여러분은 내가 버려서 일해서 버린 것이니까 이것은 이 재물은 내 거야 라고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10편 21편 1절에는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3장 4절은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만물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10편 50편 10절은요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이거죠. 여호와의 것이다 이거죠. 자, 창세기 14장 18절은요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하면서 하는 말은 뭡니까? 천지의 주제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주제란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예, 답은 뭡니까? 없다가 맞겠지요. 예, 나는 나의 소유권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임시 맡아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생명과 재물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144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다했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의 필요를 채운 후 남은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 않겠는가. 조금 좀 어색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남아있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오늘 공부는 돌려드림이라는 공부라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거는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면 유익이 되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게 7가지나 있답니다.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린다면은 유익이 되는 7가지. 자, 무엇인지 봅시다. 기부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것의 결과를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부를 받는 사역 단체나 사람이 가장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죽은 후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남은 재산 때문에 다툴 일이 없어서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남은 가족들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으니, 가족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으니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좋다 이거죠. 유익이 된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부하고자 하는 곳에
지정해서 기부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드리는 유익이 된다. 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유익하다 해서 7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342페이지는요. 하나님의 사업에 비참 받침으로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하늘에 쌓은 모든 것은 재난이나 손실의 위험이 없으며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재물로 증가될 것이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대의 계정에 적립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부하는 것, 그거는 하늘 계정에 적립하는 것이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과 다함, 생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 위대한 영적 유산을 남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는 이 우리 기억절 말씀에는요, 살았을 때의 청지기 직분에 따른 행한 일의 평가가 있으리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우리는 충성된 노년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쌓은가 보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한 후에 남은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살아있을 때도 충성되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업을 돌보는 충성된 천지기가 될 것이며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귀한 모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부를 마치면서요, 청지기 직분의 잘못된 개념을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데, 이 아주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혹 돈으로 구원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하는 청지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쓰고 그것을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공부였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